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의 신하인,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이제 만나게 해주는 것 자체를 겁을 냅니다. 뭐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어쨌든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갈 때에, 엘리야도 아합을 만날 때에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말하자면 엘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엘리야도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갈등 현장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요 사건은 아마 조금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야의 국회의원 둘이가 뭐 소위원회를 하면서 서로 막 싸움이 벌었어요. 아주 정말 유치하게 싸우더라고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싸우는데 그 중간에 한 국회의원이 상대방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또 국회의원이 그대로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 말 따라하지 마,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내 말 따라하지 마,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싸우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국회의원 두 사람이 떠올라요.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니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불술의 불병거에 타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변화되실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나타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이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또 다른 후보로서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 아마 우리들은 뭐 앞뒤 좌우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아합 왕의 주장이 틀린 거겠지, 엘리야 말이 맞는 거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똑같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런 주장과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다면 누가 과연 괴롭게 하는 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절대로 모르겠어요.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중재할 수가 없어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고, 상대방은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뭐 어느 쪽 얘기를 들어본들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야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아합이 지금 무슨 파렴치하거나 아주 양심에 화이 맞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남부의 유다 지역 그리고 저 북부에 대부분의 사도들을 배출했던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 그 중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거의 뭐 쿠데타에 의해서 9번의 왕조가 바뀐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건 거의 뭐 쿠데타에 의해서 매번 왕위가 바뀌었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 다윗의 손자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서 이스라엘을 쪼갈라 나간 이 여로보암이 그래도 한 22년 통치는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사람도 또 한 20년 넘게 통치를 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도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2명에 의해서 4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했던 왕실이 바로 아합 왕의 왕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왕이 아버지가 이제 나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또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나 왕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질까요? 강해지지 못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살해를 당할 정도라면, 여러분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왕 한 명 딱 죽이면 나머지는 열중샷 하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니들이 감히 내가 섬기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는 심지어 그 이전 2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왕궁을 패배한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왕궁에 불질러 버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같이 죽어버려요. 이럴 정도가 되니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기 전,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이 아합 왕이 올랐을 때 3번째 수도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세겜, 2번째는 디르사, 그리고 3번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계속 수도를 천도합니다. 근데 이날 이후로는 이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될 때까지 언제나 주변 나라들에게 북이스라엘은 3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첫째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지파인 에브라임, 그리고 이 세 번째 왕도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그리고 아합 왕의 아버지의 이름인 오므리의 집안,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불러요. 자,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이 아합 왕의 왕실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까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북방에 있는 아람과 다시 대등하게 전쟁을 치르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남쪽에 있는 모압을 다시 정복을 해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오죽하면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 이 아합 왕이 만든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을 상하궁이라고 그래요. 상하궁. 상하가 뭐죠?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뭐 코끼리 이빨로 된 상하로 아마 도장 정도만 만들어도 꽤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모르겠네요. 한 뭐 10만 원 넘는지. 이 코끼리의 이빨인 상하가 그렇게 흔하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왕궁을 상하궁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저 그냥 왕궁에 조금 상하 붙여놓고 그걸 상하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수르에게 이 사마리아 왕궁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사마리아 터를, 거기에서 상하 부스러기가 나왔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 상하를 얼마나 많이 그 왕궁에다가 장식을 화려하게 했으면 궁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상하궁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누가 거저 갖다 줘요? 아니죠. 그것은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왕실이 왕궁을 만드는데 상하궁으로 만들 정도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제 왕실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고, 군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때까지는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동맹 관계가 유지가 됐고, 또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무역을 해서 들어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많은 경제적 물품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을 유다의 왕궁에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다윗의 후손의 왕실, 그 왕계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겨우 그 제사장이었던 자기 고모부의 도움에 의해서 갓난아기였던 이 아이가 숨겨졌다가 7살 때에 다시 왕위에 오를 정도로 유다 왕실이 아예 끊어질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겁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로 시돈하고도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남유다하고도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서 동맹을 맺는, 현대적으로 보면 외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로만 보면 말이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뭐 하면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경제적으로 백성들 배불리 먹어 살게 하고, 또 외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 그러면 잘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들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아마 최대의 목표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정치, 경제, 그다음에 문화, 예술, 그다음에 국방, 외교, 이런 것을 다 잘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12년간이나 왕위를 다스리고 있었고, 아합 왕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과연 언제쯤일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지는 않는데, 세계사의 이런 다른 나라의 연대기 기록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3년간의 흉년이 끝나고 나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또 3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22년 중에 아마 후반부 6년에서 한 8년 정도 남아있는, 그러면 한 16년쯤 됐을 때쯤 아마 비가 안 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오므리에서부터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왕실의 안정이 무려 얼마 동안 있었죠? 30년가량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 입장에서는 뭐예요? 30년 가까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엘리야 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가 안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성에다 뭘 만들었냐면 바알을 위한 신전을 아예 건축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지 바알을 믿을지 아세라를 믿을지 그저 개인적인 선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세벨과 함께 조직적으로 하나님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자기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왕들이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요? 여러 신을 다 섬기면 뭐 예를 들어 출산을 당뇨하는 신이 있겠고 모든 이방 신들은 다 그래요. 그냥 모든 신이 유일신이 아니라서 다신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사랑을 관장하는 신한테 잘 보이면 사랑을 잘하게 될 것이고, 경제를 관장하고 있는 신에게 잘 보이면 부자가 될 것이고, 또 정치를 관장하고 있는 신에게 잘 보이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알도 잘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까지 잘 섬기면 좋은 거지 뭘 그래,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아예 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16절에 첫 단어 또 다른 사람 인물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18장 4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요? 멸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세벨과 아합은 그냥 뭐 하나님 섬기든 바알 섬기든 상관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럴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줘야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못 내리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게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도 이제 안정돼서 더 이상 왕위를 두고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백성들 전부 다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살고 있고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스라엘도 저 두로와 시돈도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압도 조공을 바치고 남유다도 거의 속국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이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엘리야 보고. 우리는 이미 30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1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고 1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엘리야 당신이 이제 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거죠. 가만뒀으면 됐을 텐데 왜 당신이 비가 내리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해서 오죽하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조차도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 마실 것이 없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물을 마셔야만 될 정도였어요. 그런 거 선지자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정결의 율법대로 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 역시 부정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야만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까지 얘기하죠. 엘리야가 유대 땅 안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갔다. 얼마나 이 3년의 가뭄이
흉년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게 이제 다음 끼니 먹을 거라서 그랬겠어요? 이미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사르밧 과부만 그랬다고요?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도 그럴 정도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18장 아까 우리 4절을 읽었습니다만 18장 5절을 보시면 아합 왕이 이것 때문에도 많은 욕을 먹는데요. 자, 18장 5절을 볼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괜히 엘리야가 하나님께 설득을 했는지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쓸데없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고 노새고 지금 다 말라 죽고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익숙한 게 좋은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꾸자고 한다든지 조금 다르게 해보자든지 새롭게 개선을 하자 그러면 모두 다가 거기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게 과연 괴롭게 하는 걸까요? 아합 왕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자기 아합에 이를 때까지 3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도 오히려 모든 면에서 다 잘 되는 것 같았으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 보고 나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이랬던 거 아니지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줄 몰랐어요. 성경 말씀 읽으려는 생각 안 했어요. 찬양할 줄도 몰랐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겐 굉장히 힘듦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정말 편할지 몰라요.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한번 빠졌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서 나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주 한번 빠져보세요. 그리고 석주로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때부터 놀고 쉬고 어딜 다니고 있는 일요일이 그건 더 이상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아합 왕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10년, 20년, 30년째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렇지는 않네요. 주일 오전만 나오는 것, 그러면 그냥 예수 다 믿는 줄 아는 분한테는 목사가 주일 저녁에도 좀 나와야 됩니다. 3일 밤에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좀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아마 이렇게 여기려는지 몰라요. 교사나 성가대 같은 것은 전혀 해볼 엄두조차 안 내는 분은, 구역 예배를 안 하는 분은,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얘기라고 여겨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아합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만약 엘리야가 입을 닫아버렸다면, 엘리야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때에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오므리와 아합이 사마리아 성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때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 두 장만 앞으로 가보죠. 1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는지 여호수아 장군 때에 허물어졌었던 그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때 이미 예언이 되었죠. 누구라도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을 쌓는 것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조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는 사실은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요단강 동쪽으로 연결해지는 아주 주요한 관문입니다. 또 남유다를 이미 딸을 보내서 거의 속국으로 삼기는 했지만 남유다를 통제함에 있어서 여리고의 북이스라엘 왕의 영향을 두고 있는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압박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익숙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나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그것이 더 익숙할런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오히려 자기 몸에는 유익할 수가 있죠. 자기의 몸을 편안하게 그저 늘 쉬고 놀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누워있고 하면 육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 앞에 경건을 힘쓰도록 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괴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에게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완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빠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 경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슬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19장 18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죠. 19장 18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바로 이 7,000명, 이 얘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이전에 모세에게도 모세의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들 없습니다. 가시나 나단 선지자에게도 선지자의 생도들 이런 얘기 없어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호세아든 아모스든 요엘이든 이스라엘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아래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근대적으로 말하면 신학생에 해당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엘리야 때에 있었던, 그래서 엘리사의 다음 세대에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날 정도로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대단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더운 계절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저도 솔직히 손 하나 까딱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구역 예배도 방학했고 권찰에도 방학했고 하니 아마 굳이 뭐 열심을 내고 성경학교 수련회 일을 돕지 않아도 별로 표 안 나고요. 왜요? 나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내가 그 일에 수정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로 표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고, 더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합력하고 섬길 일은 없는지 한번 찾아가면, 비록 여러분의 육신은 좀 고달프고 피곤하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영적인 건강함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괴로운 말을 좀 하거들랑, 이것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절대로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영광 돌려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우리 귀에는 좀 거슬리게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변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과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